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삼손은 온니엘이 될 수 없었나? 삼손은 온니엘이 될 수 없었나? 삼손은 온니엘이 될 수 없었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지난해 얼마 전에 카타르에서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속한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을 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는 리오넬 메시가 속한 아르헨티나가 우승한 것, 이 리오넬 메시가 축구에서 상이란 상은 다 받았는데 유일하게 받지 못한 상이 월드컵 우승이었거든요. 그 자기 이제 평생의 소원인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은퇴하기 전에 월드컵 우승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데 정말 우승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리오넬 메시가 그렇게 그 상 받고 싶어하던 리오넬 메시가 월드컵 우승했는 것보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한 기쁨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조별 경기 그리고 16강 경기,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봤겠지만 아르헨티나가 우승하든지 말든지 이게 우리하고 상관없거든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 16강 경기 또 조별 경기는 많이 보는데 아르헨티나 경기는 거의 안 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모든 선수가 열심히 뛰었지만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16강 마지막 그 인터뷰에서 울먹이면서 16강 진출의 감격을 전하는 모습은 축구 경기를 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뭉클하게 했을 거예요. 굉장히. 특히 손흥민 선수가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하지 않았습니까? 월드컵을 앞두고 소속팀에서 경기하다가 상대 선수와 부딪히면서 안화 골절 상처를 입었고, 그래서 특별히 맞춘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경기해야만 했습니다. 경기할 때 보니까 이게 시야를 굉장히 많이 가리고, 그래서 헤딩도 할 수 없고 뛰는데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은 이제 이런 축구 경기를 할 때 축구 경기를 보면서 생각나는 선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축구에 이런 유명한 사람이 있었지, 유명한 선수가 있었지, 생각나는 선수가 있습니까? 아마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은 차범근 선수를 떠오를 것이고, 저희 또래는 박지성 선수나 이런 선수를 떠올겠죠. 지금 세대에는 손흥민 선수에 아주 열광할 겁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에서 뛴 선수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대표팀을 거쳐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는 2002년 월드컵 대표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했고, 또 우리나라가 16강을 넘어서 원래는 그 월드컵 경기 나가서 1승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1승을 넘어서 16강 들어가고 8강 들어가고 4강 들어가니까 온 나라가 막 열광했지 않습니까? 전부 이 붉은색 티 입고 거리 나가가지고 막 응원하고, 차 빵빵 걸면서 응원해도 시끄럽다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열광을 했습니다. 온 나라가 2002년 그렇게 막 열광을 했는데, 그런 열광 속에서 웃을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너무 씁쓸한 마음으로 경기를 본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들어보았을 텐데 축구 선수 가운데 고종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고종수. 이 고종수 선수는 축구 천재로 불리면서 어린 나이에도 국가 대표 및 월드컵을 경험했고, 안정환, 이동국과 함께 K리그, 우리나라 축구 리그를 이끌어갈 선수로 꼽혔지만 이후에 점점 각종 사건, 사고와 구설에 올랐고 부상으로 인해서 커리어를 제대로 쌓지 못한 안타까운 선수입니다. 전성기는 짧았지만 임팩트는 역대급으로 평가받고 있고, 2002년 월드컵 대표팀의 감독이었던 거스 히딩크 감독도 그의 재능을 끝없이 칭찬했어요. 그래서 이 고종수 선수도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 대표팀으로 뛸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화려한 개인기와 남다른 왼발킥의 장점을 가지고 있던 고종수는 K리그에서도 월등한 기량을 자랑하면서 승승장구했고, 득점할 때마다, 골을 넣을 때마다 선수마다 이제 특별한 세레머니가 있는데,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는 그런 세레머니를 하죠.
이 고종수 선수는 득점할 때마다 덤블링 세레머니를 펼쳤고 그게 그의 트레마이트가 됐어요. 골 넣을 때마다 운동장에서 번쩍 뛰어가지고 뒤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1998년에 프랑스 월드컵을 경험했고 그 해에 자기가 소속된 프로팀을 우승으로 이끌면서 K리그 베스트 11과 리그 MVP를 수상하면서 자기의 가치를 높였고 앞으로 더 기대되는 선수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고종수 선수는 앞으로 한국 축구에 대단한 그런 역할을 할 거다, 그런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성장했다면, 그대로 계속 성장했다면 고종수 선수는 2002년 월드컵에서 박지성이나 안정환을 제치고 아마 가장 유명한 선수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박지성 선수보다 먼저 그 빅리그에 진출해서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종수 선수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국가대표가 되지 못했어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월드컵 발탁 실패와 대표로 발탁되는 것 실패했고 조금씩 이 축구 폼이 떨어지면서 결국 고종수 선수는 선수로 뛰지 못하고 점점 사람의 기억 속에 잊혀졌습니다. 고종수 선수는 안정환이나 박지성이 될 수도 있었지만 혹은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선수도 될 수도 있었지만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해서 끝없이 추락했고 지금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없는 거예요. 사사기에는 여러 사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사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온니엘 이후 세워진 사사가 점점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고 사사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할 사람을 사사로 세웁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을 세우죠. 그 사람이 삼손입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를 보면 초반에 기록된 사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훌륭하게 사사로 섬깁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방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그런 훌륭한 사사로 섬기지만 이제 점점 뒷부분에 나오는 사사는 사사라는 이름은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섬겼는지 그 내용이 안 나와요. 이름은 있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 중에 그래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사가 온니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삼손을 사사로 세울 때 이 삼손이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사가 되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님이죠. 이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셔서 삼손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이 마노아 부부가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시는데 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린으로 태어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사사기를 보십시오. 다른 사사는 성인 중에서 세우셨는데 왜 삼손은 이 삼손만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린으로 태어나서 이 삼손을 나실린으로 태어난 이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물들고 있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백성을 새롭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에 이 삼손을 그렇게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시고 그 삼손을 나실인으로 자라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노아 부부는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할지 가르쳐 달라. 우리에게 특별한 아이를 주시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지 가르쳐 달라 했고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으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실린으로 태어나서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은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지만 삼손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조릅니다. 4절 말씀 보면 이 일이 기록되어 있는 14장 1절부터 이 일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고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삼손을 나시린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나시린은 지켜야 할 엄격한 규례가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부부에게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고 삼손을 나실린으로 양육하러 가면서 나실린의 규칙을 강조하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야 될 규칙 위에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지켜야 될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 위에 한꺼풀 더 얹어서 나신의 규칙을 지키라는 거죠. 굉장히 엄격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로 지켜야 될 규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로 지켜야 될 규칙을 알아야 되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 좀 깁니다만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 나도 이 규칙대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자녀, 성도라면 이것은 지켜야 될 규칙 중에 가장 기본되는 것입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이 규칙을 잘 지키면서 더 엄격하게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거죠. 삼손은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보면 삼손은 블레셋 땅인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좋아해서 결혼하겠다라고 말합니다. 4절 보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말은 삼손이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삼손을 사사로 세워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는 거죠. 이거는 뭐냐? 삼손은 그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은 알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사명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게 내 사명이지,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으로 교만하게 생각하며 육체의 정욕대로 부정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장 앞쪽에 보면 삼손이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러 가는데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성령 받았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삼손이 자기 육체의 정욕대로 지금 하고 있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과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도 이때 삼손하고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모세가 40세 때 했는 일이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교만한 생각이고 이기적인 방법일 뿐이죠. 결국 그 일 때문에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40년간 훈련한 후에야 출애굽의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그런 훈련을 한 다음에야 세우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사명자가 되었다고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내 생각에는 이런 계획이 좋은 것 같아,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사명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맡아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80세에 부름받아 섬긴 모세가 그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80에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며 출애굽의 역사를 하고 광야를 이끌면서 모세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무리바의 물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은 것 딱 한 번. 그 외에는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뜻을. 하지만 그 한 번,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삼손으로 돌아와서 삼손은 자기가 사명자인 걸 압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사사로 부름받았다, 나는 사명자다, 이걸 안다는 거죠.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해야 된다, 이게 내 일이다 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받은 사명대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명자로 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을 삼손은 놓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냥 사사가 아니고 나실린 아닙니까? 나실린.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것을 삼손은 놓쳤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력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고, 이것이 이때만 그런 것 아니죠. 이후에도 가사의 기생에게로 들어갔었고, 마지막에는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가 결국 머리카락이 다 밀리고 두 눈이 뽑혀서 하나님 주신 힘을 잃고 놋줄에 매여 맷돌이나 돌리는, 소처럼 맷돌이나 돌리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이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집에 기둥을 무너뜨려서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지만 자기도 돌무더기에 깔려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아주 특별하게 부르신 거예요.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할 사람이 되라고 삼손을 나실린으로 불렀습니다. 단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삼손이 받은 사명의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자기 힘만 자랑하고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많이 쳐 죽이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나실린으로 불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잃어버린, 다 없어져 버린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 우리 구원의 시작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이죠. 힘만 세다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삼손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육체의 정욕 따라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결혼했고 부정한 행위를 함부로 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 그의 가족 모두 불행하게 되어버렸죠. 제가 아까 온니엘을 얘기했고 이제 삼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온니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온니엘보다도 어쩌면 오전에 말씀 나눴습니다만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다윗처럼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묻고 순종했던 다윗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가장 믿음으로 순종했던 온니엘처럼 되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삼손은 분명히 온니엘이나 다윗처럼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삼손은 온니엘처럼 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명은 알지만 사명을 맡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구별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삼손을 그의 부모는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훈계하지 못했습니다. 말리지 못했죠. 지금 방송에 나오며 우리나라 어린이 교육에 큰 역할을 하는 오은영 박사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하는 방송 중에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이 방송 보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아이가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고 있구나, 가정 안에서 참 힘들어하는구나, 사회적으로도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송을 보면서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저런 진단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볼 때 아이들이 문제가 많다 이걸 보고 놀라는 것보다 더 놀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가 가진 문제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아이는 부모에게 양육받습니다.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아이에게 문제의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도 하는 거예요. 삼손이 온니엘이 되지 못한 이유 중에는 그의 부모가 제대로 나실린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노아 부부가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양육했다라는 말씀은 물론 없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빠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타나는 삼손의 행위를 볼 때, 결과적으로 나타난 걸 볼 때 나실린으로서 철저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서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고 삼손을 나실린으로 특별히 구별해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마노아 부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사명은 알지만 어떻게 자기를 구별해야 되는지 삼손이 전혀 모르는지 아니면 일부러 안 지키는지 아주 불량한 삶을 살죠. 딥나로 내려가면서 죽은 사자에서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떠서 자기도 먹고 그의 부모에게도 주었지만 부모는 그 꿀이 어디서 났는지 묻지 않습니다. 아니, 갑자기 꿀이 됐다고 이 꿀을 주는데 이 꿀 어디서 났느냐 묻지 않고, 삼손도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떴다 말도 안 합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또 삼손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방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지만 마노아 부부는 이걸 적극적으로 말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라고 나무라지만 삼손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대답하니까 이제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저는 이 말씀을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끼리 좋다는데 어쩔 수 없지 않냐, 뭐 결혼해서 잘 살면 되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 가정과 가문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마노아는 삼손에게 사사라는 사명을 가르쳐 줬을지는 모르지만 사사로서 어떻게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지, 나실린으로 자기를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지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 삼손이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불량한 사사가 되게 했고 삼손도 불행하고 그의 가족도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본문의 이 마노아 부부처럼 마노아 부부가 삼손을 온전하게 양육하지 못한 것처럼 자녀를 온전하게 양육하지 못한 사람이 성경에 또 있죠. 엘리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악한 행동을 서슴없이 했고 그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고 그들이 육체의 정욕을 버리지 못해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고 그 악행이 들렸지만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훈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홈니와 비나스는 블레셋과 싸움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갔다가 죽임당했고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삼손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온니엘처럼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지만 삼손은 끝내 온니엘처럼 되지 못했죠. 그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거룩함을 헌식장처럼 버렸고 그것으로 삼손은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온니엘처럼 다윗처럼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세상이 뒤섞여 살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 어쩌면 세상 사람이 왜 그렇게 왜곡 쓰냐 비난하더라도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대가 이런데 어쩌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니엘처럼 다윗처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불행한 삶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기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든 월배중국의 성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의 도를 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갔던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나실린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자녀들, 오늘날 세상의 청년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세상에 미혹돼서 흘러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 하나님의 긍휼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에 참 한국교회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빠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자녀들 불쌍히 시고 긍휼히 여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만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세상에서는 외톨이가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특별히 우리 결혼을 앞두는 우리 청년들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를 찾고 또 가정을 이뤄갈 때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삼손을 두게 세우시고 삼손을 나신을 태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이 삼손이 아버지 하나님 사사의 직분을 해야 된다는 알면서도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나실리로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버지 하나님 그가 아버지 하나님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말씀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삼손처럼 살지 않도록 지혜 잡아 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쳐서 말씀을 쳐서 복종시키며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나실리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눕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있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먼저 믿은 세대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보여주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눕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빠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끌고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눕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악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 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그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청년기가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배우자를 찾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으로 배우자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의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 그렇게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도록 우리의 직분을 부모의 직분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으로 나타나게 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삼손이 아니라 온니엘이 되게 하시고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만 생각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방법이 합리적이고 좋아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아버지 한국교회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될 텐데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바르게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자녀들을 우리 자녀들을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그들을 유혹하는 세상에 빠져서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외톨이가 될지언정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가 되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믿음의 배우자를 찾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